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하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주제로 들어가면 좀 더 깊은 게 있는데 어쨌든 내용 좀 볼게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독주, 진노, 그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진노를 바로바로 내려가서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래 참았다가 쌓여 있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악을 450년 동안 참으셨고요. 사실은 인류의 악을 어쩌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을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 번역은 조금 이 뉘앙스가 아쉬워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복수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수할 필요 없다.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악을 징계하실 것인데,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선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은 내가 징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느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드려 맞고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야, 이 니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고통당하는구나.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많은 실수로 인해서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망쳐버리고 힘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할 때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섬기던 우상이 어디 있고 네가 의지하던 반석이 도대체 어디 있니? 그들이 널 구원했니? 그렇지 않죠. 그들의 재물이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너희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도와줬던 사람들, 그들이 너희들을 돕게 해보렴. 돕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안 살아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죠. 예.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대충 하나님 없이 삶을 살면서 가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이용하는 삶을 삽니다. 그럼 진정으로 섬기는 신은 하늘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좇는 뭐 성공이든 관계든 욕망이든 권력이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정작 그것들은 그 사람들을 구원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이따 적용 때 이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노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번쩍이는 내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했니? 너희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오히려 우상에게 고통당했니? 거기에 대한 복수를 내가 직접 해줄 거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 머리로다. 무시무시하죠, 그죠? 그러면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리로다. 이건 참 은혜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건데
너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공의로운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죠. 속죄를 해주겠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은 좀 이따 적용할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모든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쭉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게 파멸하는 지름길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면서 쭉 삶의 습관화된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는 삶이에요.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데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반석을 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심에 타오른 거였죠. 이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드러냈죠. 모세의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 바라보는 길은 하나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꽤나 슬프죠.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게. 예.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 좀 더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읽고 적용을 좀 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35절에서 뭐 봤죠? 복수는 나의 것이다. 예, 유명한 영화의 제목들이기도 하죠. 이 제목의 영화가 많아요. 너무 인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의미라기보다는 "인내하라."라고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재인용을 해 줍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잘해 줘라.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내가 숯불로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로 쌓아 놓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제 이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데, 아마 인제 이 타겟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나한테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직접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릴 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복수하실 겁니다. 우리가 복수해봤자 기껏해야 죽일 뿐인데, 하나님 복수하시면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공평하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 하나 실로라기 하나 남은 것 없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낼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수사나 조사를 해도 잘못 조사하고 수사할 때도 많고, 또 모든 여죄를 다 드러내 가지고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웃을 오히려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과 고통당하는 일을 가진 사람은 참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착해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 봤잖아요.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대적들한테는 복수를 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적들을 위해서는 복수를 하시는데 자기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잘못한 거 어떻게 하냐? 복수하시죠. 누구한테 복수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복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떠안으셨어요.
예. 즉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안 공평하신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심판하지 않는 판사, 제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를 우리는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비난받으실 판사가 아니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여 판사로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들을요 다 심판하실 거예요. 예.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 판사면 어떻게 하죠? 예. 판사는 누가 판결하죠? 다른 판사가요. 똑같이 한 저기 그 뭐지 패가 돼 가지고 쿵삭거리는 거 어떻게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보상받지 못한 궁극적인 억울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예.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행한 악한 행동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지불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어떻게 하죠? 예.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여러분들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누릴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지옥이나 십자가에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갚아질 것이다. 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지옥에서 갚아질 것이고 회개한 자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갚아졌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정의를 추구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했던 제목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또 우리 안의 죄를 더 미워하고 거룩을 갈망하도록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우신지 알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내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죄를 미워하시며 공평하신 분이신지 생각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판결과 판단에 삶을 맡기는 게 아니고 당신의 영원한 판단과 판결에 삶을 맡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심판, 그분의 공평하심을 기대면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